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호사밧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특별히 브리가 골짜기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브리가라는 말은 송축,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과의 연합체와의 싸움인데,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게임이 모두 다 끝나버리는, 말 그대로 손에 피를 안 묻힌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세컨 찬스, 기회를 잘 살려 자기 자신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했을 때 그는 비로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전쟁인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방식은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병과 기병이 혹은 창을 든 병사들이 이 전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 전쟁의 전열을 맨 앞에 선봉을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복을 입혔다. 한마디로 예배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행진하고 찬양을 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이들이 부른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찬양의 계속적인 주제, 시편에 나온 찬양의 계속적인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 갈 때 이 전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복병을 통해서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을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23절에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났다. 그리고 세일산 주민, 한마디로 이 에돔 족속을 쳤다. 그리고 에돔 족속들을 멸한 후에 서로 또 쳤다. 자중질환이죠. 그러니까 함께 싸우러 온 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세계 어느 전쟁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적이 있고, 그 적이 지금 멸망 직전 앞에 있으면, 그러면 그 적을 어떻게든지 빨리 섬멸을 하고, 그리고 그 섬멸한 후에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군인들의 돈을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봉급이 없었고 탈취물들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아마 그 사기가 충전해서 야, 이제 우리가 한번 싸우면 저다 우리 거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서로 싸우다가 지금 끝이 났다.
그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성경이 이렇게 설화, 그러니까 이야기, 구전된 이야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고 한 권으로 엮여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들이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경을 설화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심청전, 뭐 예를 들어서 춘향전,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당군 신화,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옛날 이야기,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뭐 호랑이가 뭐 꽃감을 뭐 이런 이야기하고 성경의 사건을 성경의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성경 학자들 중에 절반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 짓이 뭐냐? 해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딱 봐서 이 이야기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성경의 진위를 따져요. 진위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오늘날 가도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앞에서 싸워서 이렇게 갑자기 다 죽을 수가 있냐 찬양을 하는데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압 암몬 뭐 혹은 그 에돔 자손들이 뭐 사실 소수에 불과한 무리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이 뭐 왔다가 뭐 그냥 잠깐 뭐 다른 데로 갔다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이 되는 방식의 해석을 찾아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나름 성경을 믿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아닌 게 돼버려요. 말 그대로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역사하실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상식에 기인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이 상자 안에 자기의 이해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기 복음이죠. 내가 복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부리가 골짜기의 승리의 이야기는 아마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해석하기가 되게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을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뭐 엘리사의 이야기를 봐도 그러면 갑자기 막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막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고 막 이러잖아요. 막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갑자기 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서로 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도자들 간에 뭔가의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치받아 싸우다가 결론적으로 그 싸움이 커져 자중질환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신 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
그 순종하는 전쟁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뭐 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지 모르는 일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성전을 짓다가 주변 민족의 뭐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뭐 성전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 갑자기 본국의 소환으로 인해서 그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 판단으로,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이 계획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성전 준공을 하는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이 중단이 있었지만 나중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짓게 됐는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되새기시고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역대기 기자를 읽었던 사람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보세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는다고 했었을 때 그 역대기 기자와 그 사람들이 그곳을 알았겠죠. 저도 여기 이제 가봤는데 정말 뭐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에요. 민둥산 같은 그곳인데 그 골짜기에 주의 말씀을 임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주의 말씀대로 드리는 찬양이 있었더니 그곳이 송축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죠. 야, 이렇게 상황이 다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인데 이게 되겠어? 다 눈앞이 암흑이고 눈앞에 배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는 귀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과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순종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면 순종의 찬양을 드린다면 그곳은 브라가 골짜기가 된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며 또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한 부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저는 브리가 골짜기의 그 기적보다 정말 못 믿겠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브리가 골짜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오늘 이 36절, 35, 36, 37절에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 그 여호사밧이 그 승리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과 교제를 한 다음에 이 사람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배를 만들어 갖고 다시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다시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생각하는 땅끝이었고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거든요. 교류를 하려고 했든지 뭐 해적질을 하려고 했든지
뭐 아니면은 뭐 상행위를 하려고 했든지 모르겠지만 그 배를 져요. 그래서 그 배를 짓다가 나중에 이 배가 파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아니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난 자신의 과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지 저는 이게 더 신기합니다. 저는 뭐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사 그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저는 이거보다 또 죄 짓는 똑같은 죄를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도 짓는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이 저는 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잘 돌아보면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여호사밧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대단한 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것은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망각이 되고 망각은 망령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망령된 행동을 막으셔서 죄짓지 못하게 이 길을 막으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이 배가 떠갖고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에서 물건을 실어와서 이제 부자가 됐으면 그때는 정말 이 여호사밧은 인생 끝났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망각의 길을 가지 마시고 감사의 길을 걸어가셔서 불의가 골짜기에 승리를 함께 거두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